안녕하십니까.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김유민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잘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쟁투 10과 강신술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기억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오늘 교과는 인간의 죽음과 또 부활,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의 계획에 대한 여러 말씀들인데요. 사람이 죽어도 그 육신, 그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은 살아서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희생자들을 사람들이 기리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곳에 가서 마음껏 못 이룬 꿈을 이루고 못다한 일을 다하며 영원히 삶을 누리라는 그런 말을 하죠. 또한 교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고나 질병으로 그리고 생이 거의 다 되어서 죽음이 선고된 사람들 중에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른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이 죽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보고 들었다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내 자신을 떠나는 유체 이탈을 경험했고 또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자기 자신과 주변 상황을 이렇게 3인칭 관점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바라보는 그런 경험, 그리고 그런 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이 없어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어두운 그늘을 떠나서 밝은 빛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가는 그런 경험들, 또 예전에 죽었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를,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너무나 좋았다는, 죽음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진실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자칫하면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간다는 그런 개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 혹은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의 강신술의 근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사탄이 인간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한 최초의 거짓말,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로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의 기초가 된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사람에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안 죽을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강신술을 통해 사람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사탄 마귀의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반이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 이적을 좇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토대를 둔 신앙이 될 때에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성경의 근거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그런 믿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심지어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 생각이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문화와 전통,
종교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믿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영혼불멸설은 정말 사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자기 편으로 사로잡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의 핵심인 것이죠. 각시대 대쟁투 552페이지입니다.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 사탄은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사람들을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유포된다. 이 강신술은 정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사탄을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이끌기 위한,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사탄의 핵심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단의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에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거나 들어오게 된다면 강력하게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말씀하셨죠. 왜 이처럼 하나님은 단호하고 가혹할 정도로 신접한 자들이나 영매,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공동체 전체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일, 이런 거짓된 믿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또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인간의 전통과 주술적인 관습을 그들을 통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활동과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백성들이 놓이게 되면 그야말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에서 이 인간의 본질과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구원은 단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를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던 그 상태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까지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결국 죽음의 존재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므로 인간은 뭔가 의지하고 의존하기 원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낚시질하고 빼앗아 악의 사슬로 묶어버려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악의 사슬과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알고 대처하고 또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죽음.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이 죽었을 때 곧바로 저 영원한 행복한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양심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불로 고통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기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잠이라고 가르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 그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라고 표현했고, 다윗은 시편에서 죽음을 사망의 잠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욥은 죽음은 잠을 깨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죽음은 마치 잠든 상태이고 다른 어떤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마치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상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아수르 군대가 패배해서 멸망했을 때 그 병사들의 죽음을 성경이 다 깊이 잠들었다고 표현하므로 인간의 죽음은 모두 마치 잠든 상태처럼 의식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 무슨 영혼이 빠져나와서 구천을 떠돈다는 그런 개념을 구약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갔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찾다가 결국에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사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그 생각들이 그 방향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엔돌의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노인을 불러 일으키죠. 그 존재는 죽었던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마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정말 두려움과 절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울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존재를 사무엘로 착각하고 그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아들들도 함께 죽을 것이라는 절망뿐인 말이었습니다. 성령이 떠난 삶을 계속 살아가던 사울 왕이 그 결국 또 사탄의 미혹에 휩쓸려 속아 절망 속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그래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 예. 좀 드리면요. 장례식을 겪다 보면 장례식 당일에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황이라서 분명히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문자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재림교인으로서 분명히 틀린 표현이고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 죽은 사람이 명복, 저승에서 복을 받길 원한다. 살아서 저승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재림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영혼 불멸 사상이 있는 장례식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올바른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면 주의 재림의 날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재림교인으로서 적당한 장례 인사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라는 말씀과 또 욥기 19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주어질 이 부활 사건은 죽은 사람이 그 시간 개념이 멈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죽음과 동시에 사실은 재림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부활을 통해서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시간 개념이 없으므로 바로 눈 뜨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너무나 정말 간절히 기다려지고 또 소망 가운데 굳건히 기다려야 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쁨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구약이 말하는 죽음이었으니까 화요일 소지는 신약이 말하는 죽음.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역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근거로 성도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교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복음서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강조한다. 마귀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굳게 닫힌 것 같았던 무덤 문이 열렸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역시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확실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욕심이나 욕망, 그리고 두려움이나 핍박, 즉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간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종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다 함께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는 마지막 때의 강신술이라는 제목입니다. 월요일 소지와 화요일 소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죽음의 상태를 공부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 직전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교과책이 말하는 것처럼 대충의 성경 연구 소장 앙헬 로드리게스는 이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 불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쟁투가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영혼불멸이라는 비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강신술이 거의 온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참 무섭네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이죠. 그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데, 특별히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성보다는 감정이나 또 정서적 측면을 공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잠시 다룬 것처럼 사울 왕이 자신의 삶에 둘러싸인 문제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그동안 해주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왔던 이 사무엘을 그가 간절히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미혹에 빠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인간의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서, 특별히 인간의 어떤 이별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초자연적인 능력, 죽은 자를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사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우리가 오늘날 개발하고 있는 AI 같은 것들이 정말 사탄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문을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AI와 강신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대본을 안 봐도 떠오르는 게, TV에서 얼마 전에 죽은 가족을 복원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3D로 복원해가지고 목소리도 입혀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하면서 그 살아있던 가족은 마치 죽은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걸 보면서, 다른 분들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이게 21세기의 강신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이고 또 위안이죠. 위안이고, 그런데 그것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상을 해보면요, 만약에 그 가족을 잃고 막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기보다는 그 AI 기술을 만났으면 계속 그 AI 기술에 심취하고 계속 거기서 잃었던 가족을 계속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기별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 물론 단언하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측건데, 그 AI를 통해서 복원된 죽은 가족의 대화 가운데 어떤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의 의도된 말을 하면 믿어버릴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도 점점 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라포라고 하죠. 그런 것이 형성되면서 믿어버리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식입니다.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두 번째인데요. 똑같은 제목이네요. 예, 같은 제목으로 사탄이 더 이어서 가장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경에 나타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에도 사탄이 개입하여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것이 어떤 UFO적인 모습으로 올 수도 있을 것. 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굉장한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 병을 치유해주고 인간의 어떤 기후 문제나 어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진짜로 믿어버리죠.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 절박한 순간, 전쟁이나 또 어떤 삶과 죽음에 가르는 그 문제 속에서 등장하는 그 존재의 도움을 인간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성경 그런 거 다 폐지됐다고, 율법 폐지됐다고 하면서 안식일 그런 거 다 폐지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요일과 또 자신에 대한 숭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 교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교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나 근본이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혹은 또 이적, 병치유, 뭐 방언하는 능력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이 계시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필요를 이번 교과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각시대 대증투 560페이지입니다. 사탄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그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굴복할 때에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선물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도 여러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 어렵고 답답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지만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0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